오늘 타락,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할 때 크게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완성. 자, 이렇게 네 가지 큰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나갈 거거든요. 첫 번째 시대가 창조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창조 시대. 창세기 지금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바로 창조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볼 때는 율법서다.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들어있는 이 율법서. 이 율법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구약 성경이 어찌 보면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게 율법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핵심적인 개념을 성경 여러 곳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억할 때 우리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B4와 F4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는 B4를 보고 있습니다. B4는 빅 이벤트 4라고 해가지고 큰 4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창조 사건, 그 다음에 타락 사건, 그 다음에 심판 사건, 그 다음에 분산 사건. 이렇게 4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이 이 창조 사건인데 1장에서는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외의 그 어떤 부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도 부부가 될 수 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젠더화 시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젠더가 무엇이냐면 사회학적 성이라고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이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성 전체성이 사회화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이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믿고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흙은 뭐라고요? 먼지. 티끌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되게 하셨죠? 생령. 즉 살아있는 존재, 혼,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살아있는 존재,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어떤 동물, 개, 강아지, 고양이 다 봐봐요. 어떤 동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니요. 그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도 다 타락해지는 것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 누구를 인식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나무가 매우 중요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이에요. 영생. 선악과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이고 선악과는 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마다 육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이 땅의 것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매일같이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내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이 땅의 것은요, 가장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얽매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질병이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데 어찌 내 병이 있고 내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떠한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육체의 것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만 계속 보면 그것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계속해서 내 인생이 비참해진 것 같고 불쌍해지는 것 같고 나약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내 지금 상황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창세기 이제 1장, 2장이죠. 이제 타락사건 3장, 4장이에요. 3장에서 4장 내용인데 3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 살아있는 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기 시작하죠. 뱀은 나하시라고 얘기했어요. 나하시는 앞날을 내다보다. 즉 앞날을 점치다, 내다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짐승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들짐승 중보다 더 큰 지혜를 준 게 어떤 동물이에요?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누구에게 잡혔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니까 이 지혜가 슬기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유익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와요? 간교하게, 교활하게 다가와요.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어요. 그래서 많은 들짐승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준 게 바로 뱀이었어요.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한 도구로 뱀이 쓰임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사탄의 유혹이 아마 뱀도 넘어가서 이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해요? 교활하게 강교하게 사용해 가지고 이 살아있는 존재인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람을 뭐 하는 존재라고 했죠?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예. 사탄은요, 우리가 직접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다가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끊임없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적인 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뿐, 죄를 짓는 것은 누구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지만 또 우리를 어떠한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죠? 교만의 길. 교만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사탄이다. 교만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교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잘난 척, 예쁜 척, 있는 척, 멋있는 척. 그 세상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만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어떨수록 계속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체적인 것이, 육의 것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높아지고 화려해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더 높아질수록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일수록 뭐 하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을 갖춰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커지고 높아지고 화려해지면요, 자연스럽게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영생을 누리지 않고 있으면 더욱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나는 것으로 교만해져서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부자가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부자일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는 거예요. 예, 부자일수록. 왜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 부자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고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들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보면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마르티아. 이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이 관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적이겠죠. 목적. 정확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말하는 죄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죄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말하는 죄는 참 관심이 많아요. 교통법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어길 시에는 범칙금이 얼마고 뭐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잘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도 안 해요. 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기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무단횡단할 때 저는 다 신호 지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몸부림치고 내가 자부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예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누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어떤 존재를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존재, 즉 영적인 존재. 예?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뭐 하시려고? 교제하게 하게.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는 영적인 존재밖에 없어요.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 즉 살아있는,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육은 죽은 것이고 영은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죠? 예배라는 거, 예배.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영적 회복을 허락하기 위한 그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였죠. 예배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매우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의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지금 어디예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의존. 의존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말 그대로 그 상대방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다고요? 흙으로. 근데 그 흙의 의미, 아파르는 어떤 의미라고요? 티끌,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사는 게 있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 그 자체가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마다 아담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먼지구나. 이런 아무것도 가치 없는 나의 인생을, 나의 모습을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지? 아,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나에게 큰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는 못하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그러한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목적에 벗어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사탄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이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킬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어디에서든지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부단히 성령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나라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우리를 다시금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뭐 같더라고요? 예, 좋았더라. 이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간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 보는 이견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가 어떤 TV 프로그램에 예전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박진영이 어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20억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대요. 20억. 근데 20억을 모으는데 언제 20억을 모았느냐? 25살에. 25살에 얼마를 모았다고요? 20억. 20억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20억을 모으는 게 내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생을 끝내? 목적을 이뤘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가수를 내가 양육해가지고 미국에 한번 진출시켜 봐야겠다. 다시금 목적을 바꿉니다. 목적을 바꾸니까 어떻게 됐냐?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가수를 이제 데뷔시켜가지고 미국에 진출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박진영이 영어로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I want to be. 그 다음에 I want to live for. 이게 뭐냐면요.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20억을 모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내가 20억을 다 모아봤더니 이게 20억이라는 것은 내 목적이 될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I want to live for. 즉, 나는 무엇을 하며 살기 원하는가? 즉,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진정한 목적이 이건데 이거는 수단이에요. 내가 20억을 모으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20억을 모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을 뭘로 삼아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큰 집을 살 거야. 그럼 큰 집을 사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큰 집이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집 한 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근데 들어가면 뭐예요? 또 다른 인생이 또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대부분 수단인데 이 수단을 목적 삼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바로 세워서 이 올바른 수단으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 뭐예요? 말 그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 want to live for glory of God.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세워질 때 이제 다른 것을 수단으로 삼아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목적은 다 빠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다 수단과 목적을 다 세워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과연 한번 교회 안에서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할 때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진 않지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뭐라고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서 목적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체가 인간, 즉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으로 관역이 바로 세워져야죠. 그럼 우리는 이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수단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날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자신을 즐거워하는 게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착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선하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착한 것이지 성경이 말하게 보기에는 그 사람은 죄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자의 말이 모든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시며 가정 생활하셔야 돼요. 그게 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관역,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승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긴 다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질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죄의 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진 그 자매가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가서 기저귀랑 좀 갖다 주러 갔는데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 남편하고 잠깐 그 조재인사님 그 집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대요. 근데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호주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참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목금토인가 어디 2박 3일 어디 간다고 교육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호주에는 이제 좀 가정교회 형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래서 교육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기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물었으면 칭찬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사도 바울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혼났겠죠.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근데 이거에 반대대로 그 누구보다 중고등부 뭐 회장까지 하고 청년 회장까지 하고 찬양 인도까지 하고 했던 청년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그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수칠 만한 일이고 선이나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은 박수칠 수 있어요. 사람은 환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러한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로잡혀야 영적인 것 안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육에 사로잡히면 계속 육적인 것에 내 몸이 좋아지는 것에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내 피부 좋아지는 것에만 내가 기쁨을 느끼지 영적인 것에서는 내가 기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생각하는 게 육의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셔야 돼요. 영의 기쁨을 누리셔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부단히 몸부림쳐야 되죠. 끊임없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라는 건 뭐라고요? 살인, 강도 그것도 맞지만 그게 죄의 근본이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에 초점을 두는 순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시선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 어떤 위한 삶을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도 내려놓을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싫어도 할 줄 아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